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승부가 끝난 뒤 자신이 두었던 돌을 처음부터 다시 놔보는 것을 복기라고 말합니다. 고수들은 아무리 뼈아픈 패배를 당했어도 반드시 이 복귀의 과정을 꼭 거친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나의 패착이 무엇이었는지를 제3자의 눈을 통해 철저히 객관하에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는 단순한 후회나 자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를 버리지 않고 다가올 미래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바꾸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의 늪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사명을 복귀해 주시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굳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부르셨습니까? 예루살렘이 화려한 성공과 뼈아픈 실패가 교차한 도심이라면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 사명을 받은 원점이자 변방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처음 부르신 그 자리, 한적한 갈릴리 바닷가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복귀하고 계신 겁니다. 사명의 복귀, 그 첫째는 은혜는 내 인생의 빈 그물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난 오늘 이 장면은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1절의 말씀해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만난 이 장면을 두고 몇 번째 만났다라고 기록합니까? 세 번째. 제자들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세 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3절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짧고 굵은 한마디에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나는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인물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것이 무슨, 내 천직은 저 변방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는 어부가 딱이라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한 그 처절한 실패감과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자괴감에 빠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를 따라 배에 오릅니다.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고 과거의 익숙한 삶,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 기술을 총동원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성경은 그 밤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의 상황을 암시하는 두 가지 배경이 나타나는데 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빈 그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부재한 영적 어둠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빈 그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든 결론은 허무요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이나 명예를 얻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사는 그 모든 재물이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상실한 인간의 실존은 필연적으로 텅 빌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떠난 인간의 적나라한 한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곳간에 쌓을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평안이 좀 쉬자, 먹고 마시자, 내 삶을 이만큼 쌓았으면 이제부터는 즐기며 누리며 살자. 그러나 그때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인생의 결론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채 땅의 것들만 축적하는 인생이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께 누구든지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만으로 인생의 밤바다에서 치열하게 그물을 던져 보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텅 빈 그물과 깊은 인생의 피로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의 실존은 그야말로 공허함입니다. 우리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끊임없이 뭔가를 계획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인생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일과 돈이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는 명예의 바다에 끝없이 그물을 던집니다. 절망의 밤이 깊어갈 무렵 주님이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은 그들이 밤새 헛수고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모든 허무와 절망과 공허를 맛본 사람이라면 이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우리의 수고는 때로 이처럼 처절한 빈 그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꽃에를 보면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치열한 열심은 그저 어둠 속의 헛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땅의 빈 그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 빈 그물과 같지는 않습니까? 공허하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일을 분주하게 해내가고 있지만 내 영혼의 목마름이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를 수고하고 애쓰지만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이 지쳐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텅 빈 그물 앞에서의 절망, 그 텅 빈 그물 앞에서의 실패, 그 텅 빈 그물 앞에서의 좌절, 나의 절대적인 무능력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명의 복귀 둘째는, 진정한 회복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볶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정확히 3년 전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누가복음 5장의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해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사명이 시작되었던 그 첫사랑의 현장을 완벽하게 복귀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때 역시 너는 빈 그물이었단다. 너를 불렀던 그 사명의 처음 자리로 우리 다시 돌아가지 않으련. 지금 제자들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배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물이 바뀐 것도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얼마든지 자신의 열심을 품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배 왼편을 향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단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 경험과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라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두르고 지체 없이 차가운 바다를 향해 뛰어듭니다. 왜 베드로는 굳이 수미터를 헤엄쳐 주님께로 나아간 것입니까? 그가 수영을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1등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큰 풍랑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위기에 놓인 제자들 앞에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기적의 주인공 베드로는 특별한 제자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물 위로 걷기도 하였고 그리고 물 아래 뛰어드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원했던 153마리의 물고기, 그 눈에 보이는 엄청난 성공과 결과물이 지금 배 안에 가득 채워졌지만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거두어들인 물질적인 성취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분 자체에 달렸음을 이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으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숯불이라는 단어가 결정적으로 쓰인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의 뜰 앞에 피워놓은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타오르는 숯불만 보면 베드로는 아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수치감과 죄책감에 사랑하는 스승을 팔았다라는, 부인했다라는 그 마음에 이 숯불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인 그 숯불을 친히 다시 피워놓으시며 베드로의 뼈아픈 실패를 정면으로 복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그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는 그의 상처난 곳을 더 헤집으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 숯불 위에서 따뜻한 떡과 생선을 직접 구워주시며 먹이시며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회복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지금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치밀하고도 따뜻한 영적 치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처럼 나의 가장 처절한 실패의 자리,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와 절망이 마구마구 드러나는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친다라고 해서 회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실패와 수치와 모멸감의 그 절망의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상처에 깊이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주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그 상처 가운데 직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한 페이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려고,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주님께서 가장 어두운 실패의 그 자리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153마리의 펄떡이는 물고기, 그 엄청난 대박의 현장은 이제 베드로의 안중에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빈 그물을 채워주신 분, 절망의 바닷가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저 떡과 물고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성공의 그 결과물이, 그 노력과 수고가 인생의 정답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행복합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던지고 있는 인생의 그물은 어떠합니까? 밤새 수고했으나 빈 그물만 남아 고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산 노력의 대가가 보이지 않아 지쳐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라는 물고기는 가득 채웠는데 정작 그물을 채워주신 주님은 저 멀리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고 마치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의 디베랴 바닷가로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의 사랑과 사명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한 주간 보내시는 우리 대청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